이 아침에도 주님들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이 아침 여러분의 간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에는 세 단원으로 말씀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닌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우상의 도움을 청하는 애국을 의지함, 그거로 인한 하나님께서 유대의 민족을 책망하시는, 경고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단어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또 징계를 받고 애굽이 망하리라는 그런 예언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계속하여 인도하여 여호와의 동산에서 말일에 평강과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본 대로 궁정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대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북쪽에 아수르나 또 일어나는 바벨론의 위험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서 저들이 애국과 맹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결정을 지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아주 경고하지요. 애국은 상한 갈대와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건 여러분 가장 기본되는, 가장 기본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당위성은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실제 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깊이 물어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계교를 부리고 꾸미고 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계교나 어떤 맹약은 그것은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약조를 신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더라도 그 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유대의 많은 관원들이 애국과 맹약을 맺고 맹세하고 맹세 후에 또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왜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 모든 것은 다 죄악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바로의 세력이 막강하고 눈에 보이는 바로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참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결국은 바로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장래의 운명임을 이사야는 성령의 영으로 저가 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저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리라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하겠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요.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수치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세상적인 것으로 또 너희들이 의지를 삼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여러분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파라오 구원하옵기는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도움은 전혀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맹렬하다, 분노하다, 괴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세 번 이 세 종류로 나타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첫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결정적 공헌을 했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라합은 특별히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욥은 라합이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보면 이 애굽의 별명이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애굽의 본명이 라합인데, 가만히 내가 애굽을 가리켜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맹렬하다, 이 괴물이다, 이 아주 진노스럽다는 이것은 여러분 동적인 겁니까? 정적인 겁니까? 굉장히 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맹렬한 이 괴물 같은 이 애굽이 움직여야 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가 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의 도움을 청할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이 마치 라합처럼 일어나서 맹렬하게 아수르와 대적해주고 바벨론과 대적해주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이 어떤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라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이 맹렬한 것은 불이 피어오를 때 그 맹렬한 것이지, 불이 여러분 꺼져 있으면 맹렬한 것이 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 애굽이 자기들을 위해서 맹렬히 싸워주는 자기들을 의지할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맹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겠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참담한 실패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무엇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여 라합처럼 여겼던,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관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잘못된 이 사람들의 참담한 실패를 적으라. 그래서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라합을 의지했던, 애굽처럼 살아갔던, 애굽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수치를 당했고 어떠한 실패를 당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후세에도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삼아라. 여러분, 벌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죠.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과 선지자의 말들을 저들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 10절에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를 좀 이렇게 경고하지 말라.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 듣기 좋은 말만 하라. 비록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하라. 바른 길을 가라고 이제 그만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귀찮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절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좀 잘한다, 축복, 은혜 이런 말씀 들으면 좋지만은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말들 내가 부담스럽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박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느냐,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내가 듣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이사야서를 이거 제가 배울 때 이사야서를 읽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가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비해서 훨씬 읽기 좋은 말씀이가 부담 없이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문벽은 부드럽지만은 부드러운 문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카롭게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과 또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도 귀하지만은, 여러분이 구약성에 나오는 이 선지자서 중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예언서가 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가리켰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죠. 뿐만 아니라 유다가 의지했던 애국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돌이키고 남은 자들을 향하여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또 저들을 위로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간 자식들 오기를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18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어나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6절에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는 맹렬하십니다. 맹렬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사도 요한일서 말씀하신 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라는 그 말은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깡충깡충 뛰는 모습. 하나님, 우리는 진노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좋으셔서 깡충깡충 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빛나는 해처럼 7배나 광렬한 태양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증거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취사선택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햇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하시고 찬양을 돌리시고 경배하심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리는 참된 축복과 평강과 안위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계속하여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